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쁨으로 음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주 사랑하는 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문은 참 좁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아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이른 새벽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새벽 제단을 기쁨으로 받으시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왔을 때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그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속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인생의 독소를 제거하시는 분, 인생의 독소를 제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는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또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선지생도, 그러니까 지금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신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그 먹을 것이 부족해서 들에서 식물을 모아다가 슬프를 끓여서 국을 끓여서 이제 먹는 가운데서 그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 국 속에 독이 들어 있어서 그걸 먹으면은 상하거나 죽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알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손에서 가루를 집어넣으니까 그 모든 것이 독소가 제거되어서 그 신학생들의 배고픔에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든 독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독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것도 아주 맹독.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맹독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은 온 세계를 뒤덮고 온 인류를 뒤덮어서 인류의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보다 더 처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독소를 만났을 때 그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잠시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맹독으로 뒤덮였던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가 그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원하지 않았던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에덴을 쫓겨나고 질병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는 처참한 지경이 생깁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맹독으로 뒤덮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독소가 나며 독초가 나고 그 다음에 모든 저주로 덮여가지고 진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로부터 해서 그 독으로 인해 가지고 갖가지 질병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 독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독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환경적인 그런 요소로도 우리가 인생이 결국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영혼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것이다. 죄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의 영혼이 사망을 하고 너희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의 육체가 사망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이 시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육신의 죽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온 전염병으로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에 이와 같이 모든 독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퍼져있는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는 맹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사망까지 이르는 이 독을 씻겨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독을 해독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의 영적인 저주와 환경적인 저주와 모든 육적인 저주를 통해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죽음의 독을 해독하실 분으로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전염병으로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 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인생은 흉년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생은 흉년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넉넉하던 이스라엘에, 그 풍족하던 이스라엘에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닥쳤던 것입니다. 인생은요, 흉년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났던지 못났던지 똑똑하던지 안 똑똑하던지 배웠던지 안 배웠던지 부자였던지 가난하던지 누구에게도 모두가 흉년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흉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흉년, 인생의 그 영적인 흉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유추해 보면요, 이 세상에 임한 이 흉년에 같은 이 모든 전염병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치인이라고 안 피해갑니까? 유명인이라고 안 피해갑니까? 연예인이라고 안 피해갑니까? 그들이 교육자라고 안 피해갑니까? 그들이 어떤 다른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안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모두를 다 덮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덮어서 흉년이 그들에게 임하겠던 거죠. 열왕기하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는데 길갈의 그 거룩한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의 길에 대해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빵이 없고 곡식이 부족하니까 큰 국을 걸어놓고 선지생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일생 동안 좋은 일만을 있기를 바라지만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올 줄 알았고, 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이 있을 수가 있었고, 누가 우리 가운데 어려운데 교회 문이 닫힐 수가 있었으며, 이와 같이 어려운 지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임이 없는 정지한 상태가 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아픔은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욥기에 보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죠.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은 우리는 이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갑자기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던 탕자는요, 순식간에 그 재산으로 모든 재산을 불리고 친구를 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성공해가지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허비한 후에 순식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궁핍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넉넉함이 있었던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흉년이 우리 가운데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세상에도 대공황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잠언서 3장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신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거는요, 그냥 즐거워서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은요,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뜻하지 않은 아픔을 당했고, 뜻하지 않은 고통을 당했고, 뜻하지 않은 슬픔을 당했으면 이제 그만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학교 오지 않겠다고, 신학교 가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진짜 멀리하며 못 들은 척하며 자기의 길을 다가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때리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의지하는 것이 가족이면 가족을 때릴 때가 있고요, 가장 의지하는 것이 돈이면 돈을 때릴 때가 있고요, 그것이 자기의 유명이면 유명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손들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는 그런 선지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인생 흉년을 만났을 때는 가까이 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듣고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면요, 그거는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복하시고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 앞에 나와서 인생의 흉년을 피해갈 수 없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독이 든 식물은 먹지 맙시다. 독이 든 식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통해서 독이 든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내가 생활이 어렵더라도 독이 든 것을 먹지 맙시다.
열왕기하 4장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오늘 한 사람의 선지생도가 채소를 캐러 들어갔는데 야등덩굴을 만났는데 들외를 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외는요 말 그대로 다 익지도 않았는 독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익지도 않은 들외를 따가지고 그거를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아주 많은 양의 국그릇에 집어넣겠죠. 왜요? 배가 고프니까요. 우리가 안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기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썰어서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배고파도 독이 든 것은 먹지 맙시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퍼다 주긴 했는데 먹다가 보니까 먹다가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태초의 사람 아담은요 태초의 사람 하와는요 사망의 독이 든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독이 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독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독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했는 것을 봤을 때 독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은요 독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소리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소리를 내는 기도의 소리를 내는 말씀의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독이 든 것을 먹는 순간 죽을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독이 든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도 독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하고 거짓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도 독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도 독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독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독이 든 것을 먹는 순간 우리 가운데 고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11조를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 드렸더니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던가요? 그것이 고스란히 저축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송두리째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로챘을 때는요 그것보다 더 했으면 될지 덜하지 않은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는 거죠. 아 내가 괜히 이번 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모양이다. 또 깨달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시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진짜 내 마음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드리지 못하면은요 또 한 번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약속을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독이 든 것을 먹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죽을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다. 영적인 배고픔에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기웃거리이지 마십시오. 이단들의 세력들이 예언한다고 신경을 보여준다고 한다고 해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도박, 살인, 동성연애,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 영적인 배고픔에도 뭔가 특별한 걸 들어보려고 새로운 걸 들어보려고 길을 쫑긋하면서 가서 몇 단계의 예언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사람이 미래를 봐준다고 점쟁이처럼 말하는 그런 곳에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영적인 배고픔에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깨어서 근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빛의 아들은요 낮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그 독을 없애실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독소를 제거해주시고 맹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나가게 하는 역사는 누구에게 있는가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열왕기하 4장 41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의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그 가루는 특별한 약이었을까요? 최고의 제약회사가 만든 약이었을까요? 해독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저 밀가루를 가지고 그곳에 뿌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순종했을 뿐이고 순종의 결과 그 모든 독소가 제거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물러가게 하는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파스테르가 약을 만들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약을 만들고 아니면은 온 세계가 합동해가지고 약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와서 그분께 기도합시다.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타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마라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 물을 마시니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지 하나를 주어서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순식간에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 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는요, 그 십자가를 나무를 던지는 십자가를 던지는 그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루를 집어서 독소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 죄악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독소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지친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통해서 누가 초청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자동차 뒤에 있는 글이죠. Jesus is the answer.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요, 오직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든 독을 없애는 예수님.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의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유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사라고 했던 것을 엘리사가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모든 독을 없애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벳세다 광야에서 모든 병든 자들이 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독을 제거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순종의 죄로 인해 가지고 맹독으로 뒤덮인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온 세상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가지고 맹독으로 뒤덮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흉년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 외에는요, 우리가 먹지 맙시다. 독이 된 식물은 먹지 맙시다. 어떤 것이 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독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독이 든 성배를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독을 없애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세 흐르도다. 애쓰고 힘쓰이 없을지라도
모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지갑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맹독을 제거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김한규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병원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유정자 민님의 모친 되신 어머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로 고통하는 자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또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이아몬드 성교회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서 하나님 이 시기를 마치고 만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모든 것을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땅 끝에서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